예수님께서 하늘에 영광이 빛났던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산 아래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들을 안고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옆에 서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무력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자마자 한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소리칩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하소연하였습니다. 그의 아들은 간질 증세로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불과 물에 몸을 던지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동안 이미 9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려갔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권세로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는 이 표현은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썼던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 모두를 향해서 이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무리는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을 불신했고 제자들은 실패함으로 믿음 없는 무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는 책망과 함께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이 탄식에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얼마나 하고 2번 반복되는 이 단어가 책망의 단어가 아니라 깊은 안타까움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갈릴리를 떠나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더 훈련시킬 시간이, 더 함께 있을 시간이, 더 가르칠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 정도의 상태라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탄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자리를 예수님이 직접 수습해 주십니다. 내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희가 아직 이 정도라니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2번의 얼마나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아이는 즉시 나았습니다. 치유 장면의 묘사가 간략한 것은 이 본문의 초점이 치유가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가 돌아가고 제자들만 남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조용히 나왔다는 말을 통해서 제자들이 실패한 것에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과만 있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 조심스러움 안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진단해 주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불신자들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물 위에서 가라앉는 베드로에게, 떡 문제로 염려하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모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상황 때문에 신뢰가 흔들리는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권세를 받았기에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능력의 근원을 충분히 의지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우리가 전에 귀신을 쫓아냈으니 이번에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경험에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의 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의 경험,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이동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감정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의존의 외형이기에 기도가 약해지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도 약해집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바로 그 의존이 느슨해진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드십니다. 겨자씨는 팔레스타인에서 알려진 씨앗 중 가장 작은 것이지만 최대 3m에서 4m까지 자라는 나무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것은 믿음의 크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라도 올바른 곳에 뿌리를 내리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산은 당시 문헌에서 사람이 스스로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상징했습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신 그 안타까움은 오늘 우리에게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러 가실 참이었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이 권세를 받았으면 그 권세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기도도 해봤고 섬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보다 계획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내 경험이 먼저 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왜 안 되지? 라고 당황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우리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 그것이 겨자씨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 믿음의 방향을 바로 잡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만을 모아 앞으로 일어날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4차례 등장하는데 지금은 3번째 예고입니다. 이제 갈릴리를 떠나시면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됩니다. 앞의 장면에서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오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습니다. 원어인 엘루페스의 산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슬픔과 고통입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더 이상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문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는 앞부분만 들렸습니다. 죽임을 당하고는 크게 들렸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은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스승님이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슬퍼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슬픔에 잠식당하면 약속을 놓치게 됩니다. 고난만 보면 절망하고 부활만 보면 현실을 외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2가지를 동시에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방식은 고난을 부정하는 것도 고난에 삼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죽임을 당하고의 현실을 직면하면서 동시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약속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곧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슬퍼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에 피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제자들이 고난이 와도 부활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로, 두려움 앞에서 아버지를 의지하는 사람들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는 사람들로 준비되고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죽임을 당하고만 보며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약속을 붙들고 일어설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그 약속을 먼저 마음에 새겨두라고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24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뇌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의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성전세 징수자들이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반세겔은 헬라어로 디드라크마인데 두 디드라크마라는 뜻으로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근거한 성전세입니다. 모든 성인 남성 유대인이 성전 운영을 위해 매년 납부하던 세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내신다라고 대답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에 베드로가 아직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질문하십니다. 세상 임금들이 관세와 국세를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베드로가 명확히 대답합니다. 타인에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주십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여기에서 아들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곧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성전을 기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죽음이 성전의 속전 기능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 사라진 이후에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의 근거입니다. 이 가르침 앞에 두 장면과 연결해 보면 더욱 깊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버지의 자녀다. 아버지의 자녀는 자유롭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나라고 하시며 방향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며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를 이웃을 위해 내려놓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족은 단순히 오해를 받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 믿음에서 치명적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세 징수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 파괴자로 오해하여 복음을 더 멀리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가장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계셨지만 이웃이 실족할까 봐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자유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원리를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했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권리가 있어도 자유가 있어도 이웃이 걸려 넘어진다면 기꺼이 내려놓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논리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자유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낚시를 던져 처음 잡히는 물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 곧 두 사람의 성전세가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히 두 사람분,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는 분량입니다. 이 기적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물고기의 입에 있는 돈으로 성전세를 내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목까지 함께 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은 넉넉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유를 내려놓은 자리가 아버지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풍성함입니다. 자유를 내려놓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가 채우시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내려놓고 아버지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장면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오 라고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자들이 여전히 권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 너머에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예수님은 이웃이 실족할까봐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물고기 입에 3개를 채우셨습니다. 내려놓음이 아버지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려 하셨습니다. 스스로 하려 하지 말고 아버지를 의지할 것, 고난이 와도 부활의 약속을 붙들 것, 자유를 가졌더라도 이웃을 향해 내려놓을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방향을 예수님께 고정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품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지금 주어진 시간 안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